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받을 때 잠깐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능력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다 주님 지금 좋습니다.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사랑합니다. 주님 지금 사랑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제가 처음에 교회 시골교회 나갈 때 마침 그때가 아마 얼마 안 됐는데 좀 이제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 성찬식을 하는 걸 보고 좀 마음속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저들끼리만 먹냐고. 왜 자기들끼리만 먹고 자기가 마시냐고. 나는 안 주는 거예요. 야, 좀 소외감이 들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았지만 이런 과정들 그때는 학습한 다음에 6개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례받기 전까지 1년의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이제 성찬을 참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참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찬식과 이제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왜 저들만 먹고 나는 안 주지? 섭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 마스크 벗어도 돼요. 이렇게 다시 찌고 있어. 지금 걱정. 아니 도저히 자신 없는 사람을 쓰고 계셔요. 그래서 나는 슈퍼 항체당한 사람. 우리 이정 집사님 두 개를 안 쓰시고 오셨는데 저 양반이 맨날 2개 써도 그냥 걸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빛나교회도 이 성찬식을 이제 2달에 한 번 합니다. 홀수달에 1월, 3월, 5월, 7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바로 포도주를 이제 마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신학적으로 이게 화채설과 성채설이 있거든요. 화채설이 뭐냐 하면요. 화채설은 하나 말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님의 그 떡이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결국은 포도주가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한다. 이게 화채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게 성채설이거든요. 성채설이 뭐냐면 주로 일반 천주교에서 지금 성채설합니다. 그리고
루터교나 좀 잘못된 이런 이단 같은 비슷한 데서 성채설을 많이 해요. 뭐냐면 성채설은 그것을 떼는 순간 그것이 진짜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이거 뭐예요? 사람 잡아먹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성찬 예식은요, 하라 하지 말라 옵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뭐냐?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명요 하면 무조건 예의죠.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명령하면 우리 무조건 예의하고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요즘처럼 그렇게 위생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대접 있잖아요. 큰 그릇에다가 그것도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순서대로 가가지고 그걸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비위생적이 되겠죠. 그릇 하나로 다 마시는 온 교인이. 예, 그런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만찬식의 이 예식을 통해서 나는 주님에게 속해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속해 있다는 하나의 유니온, 즉 연합. 따라서 연합. 우리 주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이것을 우리는 먹고 마심으로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하나의 그 연합된 상태, 주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상태, 고로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결국은 연합된 나 또한 주님과 동일하게 부활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에서 보면요,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완전체를 상징합니다. 완전체, 완전한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심령 마음에 받아들여 이제는 그분과 나와 함께 뭐예요? 죽어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나와 함께 살아있는 관계가 맺어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이제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둘인데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라고 그럽니다.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제 신랑 대신 예수와 또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랑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된 상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교회를 상징할 때 주로 여자로 상징합니다. 교회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아멘 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부터 마리가 신방하는 사람이 있네. 눈 뜨세요. 네. 마귀가 신방하게 내가 신방해야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받은 생명,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만찬 할 때요, 정말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 참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떡을 붓고, 아이고 떡을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지? 이빨 사이에 끼네. 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 이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마셔? 네? 네.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잘 모르니까,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전혀 알 리가 없는 유대인들은요, 지난 시간에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소근소근 거리다가 이제는 그것이 더 확장돼가지고 이제는 서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더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 떡을 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을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면서요.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말 같은 소리 좀 해라 예수야. 정신 차려라. 어떻게 네 살을 뜯어가지고 우리한테 주려고? 사실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이 말씀들은요. 구약 신명기 12장에 대비되는 말씀인데요. 피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요. 곧 생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절대로 빛의 어떤 음식 피를 먹지 말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건 완전히 율법에서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들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다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놈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야 죽이자 빨리 죽여야 된다. 유대인들은 진짜로 예수를 잡아서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고 한 줄 알았겠죠. 예.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민아 볼을 좀 높여줄래? 메인 볼륨 올려. 빨간 거 내려놓았죠? 조금만 더 올려. 오케이. 너무 올려도 조금 내려. 됐어.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이런 설교를 하면 분명히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런 설교를 하셨을까? 이 궁금증이에요. 의문점이에요. 여기에는요, 크게 두 가지 여러분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진리이면서요, 예수님은 진리 대신 예수님은요, 결국 뭡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베리아 피리칸이라는 그런 여러분 새가 있는데요. 먹을 것이 떨어지면요. 자기에 있는 그 앞에 있는 털 있잖아요. 솜털. 이 털을 막 뿌리로 쪼아가지고요. 다 털을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가슴살을 여러분요. 뜯어가지고요. 그 새끼들에게 엄마 가슴살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요. 새끼들에게 주고요. 어미는 죽는다고 그래요. 동물 세계에도요. 그렇게 희생적 사랑이 존재한다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양하고 많잖아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요즘에는 이 뭡니까 장기까지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식물인간이 된다든가 아니면 코마 상태가 되면 이제 기증을 하잖아요. 기증을 해요. 그래서 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누죠. 그래서 그걸 알고 심지어 사람들은 그 장기를 사다가 사고 팔게 돼요. 그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서 중국 같은 데서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도세도 모르고 죽은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큰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에서 여러분요, 간이 오잖아요. 전부 그게 말이에요. 다 브로커를 통해서 다 돈 주고 밀매된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깝죠. 그거 알아요. 응?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고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살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돈이 뭔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죽고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살고 그 수천만 원, 억 단위로 사잖아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죽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요, 나눌 수 없고 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개인 생명이죠. 생명은 누가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내 생명을 자식에게 주고 싶어도요,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그 사랑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와 살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지금처럼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요 뭐라 했습니까? 야, 이 성전을 한번 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내가 복구하겠다. 그러나 또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또 요한복음 3장에 가서는요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언급만 했지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요. 드디어 6장에 와가지고 여러분요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는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을 여러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뭔가 결국 사랑이잖아요.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설교를 하신 목적은 6장 전체를 다 지배하는 단어가요. 한번 따라서 살리다. 살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오. 생명을 주셔서 살리신 하나님. 52절에서 마지막 본문 59절까지요 이 살리다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됩니다. 마지막에 내가 살리라, 나를 먹는 사람도 산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아버지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뒤집어 놓고 보면요 이 구약의 창세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약 창세기를 보면 뭐예요?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출발되었는가를요 계속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가장 잘 다뤘던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장면. 할렐루야. 네.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병들어 죽었습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지배가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한없이 펑펑펑펑 울었어요. 너무너무 슬프고 가족이 울었어요. 근데 가족이 너무나 저 집은 살아있을 때도 지금 어머니 지금 아버지 일찍 죽고 그것도 정말 불행했는데 어쩌면은 정말 저 아들도 저렇게 젊은 나이에 총각 시시로 오래 살지도 못하고 병들어 죽고 이제는 남자가 없고 마리아와 마리다 두 사람 그 여자만 있으니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보기에도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 참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불행이 닥친 집안에 또 불행이 닥쳐요. 희한하게. 네. 정말 그저께 엄마가 돌아가신 것 같은데 또 아빠가 돌아가시고 또 그 자녀가 죽고 네? 그 불행이 닥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계속 그것이 겹겹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나사로의 가족이었어요. 그러니 갑자기 여러분 오빠가 죽었으니 두 여동생은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에 가정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뭐냐 살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딱 굶어 죽기 딱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지배하게 될 때 너무 슬피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본 이웃들 사람들도 와가지고요 서로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요 비통한 마음으로 여러분요 무덤 앞에 나가서 여러분요 울었잖아요. 네, 우셨어요. 그래서 죽음이 가져다두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정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이별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여러분요 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제가 장례식을 치르다보면 수원 연화장에 자주 가보잖아요. 그 연화장에 이제는 마지막 그 관이 화로 속에 관이 들어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많은 유가족들이 통곡을 하고 옵니다.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이러한 것은 이제는 지금도 똑같이 죽음이 지배할 때 결국은 그렇게 울음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반대는 어떻게 보면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은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아이를 낳으신 분들 아이를 낳고 아이를 딱 품에 안은 순간 울었어요? 아니면 아이고 웃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점점 무감각했나봐. 대답이 없어. 손주를 낳으면요 더 이쁘다대. 누가 그러던데? 네? 홍천에 야시대 목사님은 손주를 낳으면 자기 자식 낳은 것보다 10배나 더 이뻤대요. 몸에. 그래가지고 카톡이고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다 손주를 깔아놔서 도배를 했어요. 근데 보면 대부분 그런 것 같아. 새 생명이 태어나서 그 아이가 생명 가운데 여러분 자라게 될 때 정말 그것은 너무 감격스럽고 경이롭고 기뻐서 기쁨의 눈물이 나잖아요. 눈물이 같은 눈물이 아니에요. 죽음의 눈물과 생명의 눈물은 차원이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해서 여러분요 눈물 흘리는 것과 세상에서 여러분요 정말 흘리는 눈물 차원이 달라요. 성분이 달라요. 성분이. 할렐루야.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우면 가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세력은 사람들 하여금 다 슬프게 합니다. 왜 이렇게 죽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나사로 가정에 그래서 죽음이 찾아올 때에 나타난 현상은 가정 가운데 여러분요 무덤이 생겼어요. 네. 죽는다는 말이 없잖아요. 네? 유대인의 무덤은 이 바위 굴로 만들었고요. 그 굴에 송장 또는 유골을 같이 놓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죽음이 찾아오면요 집안에 뭐예요? 죽으면요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어요. 예.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교회는요 날마다 기도의 소리가 들리고 찬송의 목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설교 소리가 들리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나 죽어있는 교회는요 기도 소리도 죽어있고요 꺼져있고요 여러분 찬송의 소리도 다 꺼져있고요 설교도 다 죽어버렸어요. 네. 활기가 없고 조용하고 적막한 교회는요 여러분 이건 죽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냐?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지 그것이 소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살아있는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할렐루야 alive 살아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충만하면 기도가 되어 기도 소리가 흘러나오고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고 여기저기 생명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 가운데에 생명을 던지러
아멘. 마리아의 울음도 예수님이 함께하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고 웃음으로 바뀐 줄을 믿습니다. 나사로야 컴아웃 나오라.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여러분 꽁충꽁충 뛰어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픔 가운데 죽음 가운데 빠져있던 마르다가 그 순간 여러분 완전히 정반대로 여러분 희망과 소망과 웃음의 얼굴로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장소도요. 생명으로 샥 바꾸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덤은 빈 무덤만 남고 부활하셨잖아요.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분. 따라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요. 늘 생명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부터 살아야 돼. 따라서 나부터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모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폭발적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장작이 하나 있을 때는 하나가 탈 때는요 별 효과가 없지만요 이것이 5개, 10개가 팍 모아지면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가지고요 한 개 있을 때보다요 수십 배, 수백 배 유행이 나타납니다. 아멘. 죽음에는 재생산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생명에는요 재생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이 주는 능력이고요. 생명이 주는 여러분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겨울보다 봄을 좋아하는 이유는 봄에는요 정말 모든 생명들이 싹을 틔우고 막 모락모락 올라오잖아요. 막 경이로운 거예요. 네, 할렐루야.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어를 참 잘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어렸을 적에 저는요 감성이 엄청 발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 시골에 여러분 냇가에 참 봄에 되면 눈이 녹으면서 여러분 조금 있다 보니까 말이에요 막 한 새싹이 꼬물꼬물 나오는데요. 나 그거 보고 울었다니까. 울었어요. 네. 와. 안 믿네. 막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가슴이 막 콕콕 하면서 야, 막 경이롭게 뭐라고. 우와. 이게. 네. 그 생명, 파란 생명이 올라오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네. 하여튼 감정 넘는 사람들이. 네. 하도 요즘 현대인들은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주 그냥 변질이 많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오래 살잖아요. 네? 죽어도 다 썩지가 않는데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큰일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하나 같은 여러분 공통점은 뭐냐? 뭘까요? 바로 joy. 기쁨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기쁨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냐 성령 안 충만하냐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기쁘냐 안 기쁘냐 그거 하나 보면 내가 충만하냐 아니 여러분 그거는 딱 그것에 결정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잘 들으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지금 돌을 막 던져 돌이 막 온 얼굴이 막 여러분 다 터져가지고 막 깨지고 난리 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요 기쁨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주여 저들이 몰라서 저리 싸우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그들을 여러분 위로하는 걸 주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는 뭐 내가 환경 가운데 억눌리고 짓눌리고 뭔가 여러분요 내 환경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요 정말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막 여러분 주변에 막 이렇게 쌓여 있을 때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만 충만하면요, 여러분 그거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기쁘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기뻐요. 능히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해요. 순교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환경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무겁고 어둡고 차갑고 여러분요, 이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아멘. 이 품단 말이 뭔지 아세요? 품단 말은 닭이 알을 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닭이 알을 왜 품어요? 거기에 이제는 병아리가 닭 껍질을 깨고 생명 부화하잖아요. 그 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온도를 계속 암탉이 품고 있으면요, 며칠 지나면요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탁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뭘 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곧 여러분 나중에 열매가 나타나니까. 그저 여러분 그 이심 염려 걱정 여러분 세상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그렇게 돼요. 아멘. 뭐가 좋다고 그걸 끌어안고 있어. 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잖아. 아멘.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나사렛 가정에 죽음이 지배한 그 가정도 무덤 가운데 왔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방문하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게 중요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신뢰와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요, 우리 두려울 게 없어요. 아멘. 아멘. 예.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여러분 소망으로, 그 다음에 희망으로, 생명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또 우리는 심각한 고민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은, 생명의 예수를 만났지만 내가 왜 이렇게 죽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있죠. 예? 이따가 오후에도 강의하겠지만,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약봉나루에서 하나님과 겨울에서 여러분요 이겼어요. 하나님 져준 거죠. 그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름까지 계명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33장에 그랬던 야곱이 34장 딱 건너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그렇죠. 숲곳이라는 곳에 자기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라헬과 한 100년 살고 싶네 하면서 탁 거기서 집을 짓고 이제 거기서 왜냐?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그 숲곳이라는 곳에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 아버지 이삭이는 부엘세바 베델로 가야 돼. 베델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고 그래가 여러분요 땅까지 삽니다. 안주하려고. 불과 33장에서 여러분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만났지만 왜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음의 열매를 맺을까? 예수를 믿어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확신도 있는데 왜 내가 말하는 언어는 죽음의 언어이고 행동도 죽음의 행동이고 여러분요 왜 여러분은 죽음밖에 없는가? 왜 내가 가는 곳에는요 죽음의 열매가 맺는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교회가 왜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께서는 56절
56절 다 같이 있습니다. 56절 본문 50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답이 나오죠.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됐어요. 서로 거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포도주를 마시고 여러분 빵을 몸을 상기가 하는 빵을 떼서 먹고 마시는 것, 그런 여러분 신앙적 행위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단계를 지어놔서 뭡니까 여러분요? 온전히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버려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머물러야 돼요. 내 안에 거하고 저도 내 안에 거하고. 이 상태가 못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아까 말한 야곱의 실수. 그 야곱의 실수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치명적으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 디나가 여러분 세겜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대낮에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것이 사건화가 커져가지고 여러분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저수지가 큰 저수지가 무너질 때 그냥 팍 무너지지 않아요. 어느 틈 사이에 물이 조금 처음에 새는 거예요. 근데 얼른 막아야 되는데 이거 못 막아요. 그렇게 틈을 싹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덩덩 커져가 나중에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마귀가 쓰는 작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디아블로스, 마귀는 디아블로스, 즉 틈을 내는 자예요. 틈을 내는 자예요. 왜냐? 삐짓고 들어오거든요. 삐짓고 결국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를 잘 여러분들이 한 몇 번 읽고 또 읽고 그걸 묵상하고 외워요. 에베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정확하게 나와요. 아멘. 아멘. 물고기가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속에 썩어요? 안 썩잖아. 근데 여러분 죽어있으면 썩어버려요. 살아있으면 여러분 안 썩습니다.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왜 여러분 바닷물이고 민물이고요. 그 안에는 온갖 미생물과 세균이 많을 때 왜 살아있을까? 그렇죠. 그 비닐이 건강하게 딱 덮고 있잖아요. 그 비닐이요. 모든 세균 침을 다 막아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비닐이 하나 떼져 나갔어. 날개 비닐이 하나 떼져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거기에 세균이 공격해가지고 그 부위가 썩어버려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작은 것이. 미국의 무주항공선 디스커버리호가 사람 7명을 태우고 전 세계가 보는 것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 미시한 곳이 균열이 생겨가지고요. 폭발해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도 그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 예수 만나도요, 세상이 너무 좋으면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요, 자기 스스로 계속 그 길로 가버립니다. 네. 그러니 명목상으로는 내가 교회 다니고 명목상으로는 내가 등록이 되어 있지만 만지는 것마다 안 되고 손대는 것마다 안 돼요. 그 이유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해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는 얘기예요. 네. 그래 어떤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사는 것이죠. 원론적으로는 말씀대로 살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자, 39절에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지난주에 했던 거 39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구원받은 이 영혼들 내게 주신 그 구원받은 한 사람 하나도 안 잃어버린다. 그리고 반드시 뭐다?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시키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54절 다시 반복 50절 본문 50절 시작. 내 살을 먹고 큰 소리로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가졌고 가졌을 것이다.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가졌고 네. 확정. 네. 뭐라고요? 확정. 믿음으로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영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소유한 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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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여러분이 장사되어 돌아가신 뒤 3일 만에 죽음의 무덤을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생명으로 부활한 것을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처럼 똑같이 부활의 첫열매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지금의 이 몸이 아니라 변화된 호련히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똑같이 부활을 시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의 살과 피가 참되다는 뜻은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56절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2달 만에 하는 이 성만찬식 할 때요, 정말 우리는요 그 성만찬에 참여하면서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형식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여러분요 그 살과 여러분 피를 우리가 성만찬을 여러분 떼고 마셔야 됩니다. 네. 눈물 나는 일이잖아요. 네.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어찌 성만찬을 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징이요. 그것이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요. 그 성만찬을 통해서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여러분요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응? 가지가 이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으나 사나 이 가지는요 이 메인 가지에 붙어있어야 생명의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죽으나 사나 여기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 끊어서 내가 어떻게 이거 죽었어요. 이제 죽었어. 끊어지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죽음입니다. 그래서 기한전에 떨어지면 안 된다. 기한이. 왜? 때가 차서 기한이 됐어. 이제 농부는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와서 이제는 열매를 거둘 때 그때까지 붙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죽어서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따라 믿음은 믿음은 붙어 있는 것이다. 붙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저는 가르쳤잖아요. 크레도스가 뭐라 했습니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있는 마음들 모든 걸 갖다가 주님께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숟가락 나버려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게 연합된 상태를 말해요. 원가지잖아요. 원가지죠. 이거는 이제 메인 가지잖아요. 가지를 다 붙어 있잖아. 얘가 지금 살아 있잖아. 사실은 이게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 끊어졌어요. 붙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 빨아먹고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 안에 서로 연합된 상태, 거하는 상태.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가지는 이제 뭐가 나요? 나중에 가을 되면 우리가 포도송이가 다 열리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결론은 서로에게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서로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